한 중년 여성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만 하면 괜찮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대답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지만 정밀 검사한 결과 젊기 때문에 암의 전이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더 힘든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심한 구토와 어지러움증,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수술과 항암 치료를 또 방사선 치료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마지막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시한부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잠겨있던 어느 날 밤에 액자에 있는 사진을 보고 어렸을 때의 모습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먼지 쌓인 앨범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릴 때 사진이 있었고 유치원 때 사진들이 있었어요. 참 행복했었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그 밤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 무섭지. 하지만 감사하니까 은혜가 더 크게 보이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식구들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걱정이 되고 여전히 염려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하기 어렵죠. 오늘 말씀에 다윗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신에게 내 영혼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시편 103편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동료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 얼마나 슬픈가요? 또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날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행복해지고 감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불평거리를 찾으면 끝이 없어요.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큰 소리로 자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자신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불평거리를 찾거든요. 사람이 가만히 두잖아요. 감사거리 찾을까요? 불평거리 찾을까요? 불평거리를 찾더라고.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는 잊고 있던 은혜를 다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받은 도움보다 받은 상처를 더 기억합니다. 칭찬 10마디보다 비난 1마디를 더 오래 기억해요. 축복 100가지보다 부족한 것 1가지가 더 크게 보여요. 내게 지금 현재 부족한 몇 가지 때문에 우리는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굶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요. 내리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육고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불평은 왜 시작될까요? 바로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프다가 건강을 회복하면 감사하다 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건강하다고 놀러 가야죠. 건강하니까 바쁘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직장을 얻으면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직장은 이게 문제고 뭐가 불평이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에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내가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돈 좀 빌려주라. 그러니까 부담되는 돈이었는데 친구가 급하다니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고맙다고 하면서 이 돈에 대한 이자를 내가 매달 너한테 이자를 주겠다. 친구끼리 무슨 이자야. 그냥 쓰다가 갚으면 되지. 그런데 돈이 더 필요해서 다른 친구에게 또 이 사람이 돈을 빌린 거예요. 다른 친구는 꼭 이자를 줘야 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돈을 빌려간 친구가 이제 형편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갚고 있었던 친구의 돈을 먼저 갚았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자를 받는 사람의 돈을 먼저 갚아야 돼요? 이자를 안 받는 사람의 돈을 먼저 갚아줘야 돼요? 은혜로 따지면 이자를 안 갚는 사람의 돈을 먼저 갚는 게 A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자를 아까워하면서 이자를 주는 친구에게 돈을 먼저 갚았어요. 그 소식이 먼저 돈을 빌려준 친구에게 들립니다. 내 돈도 이제 금방 갚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 친구가 알았습니다. 이자를 안 받는 것을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도와준 것을 후회하고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나중에는 당연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감사를 회복하면 은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눈물을 찬송으로 바꿉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랬죠.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만 기억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샘 때문에 나라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광야의 동굴에 숨어 살았고 배고픔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더 가슴 아픈 일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우리한테 그런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도 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진실한 사람도 찌르면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울면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상처 때문에 울면서도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고난 때문에 울면서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요 사실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추운 겨울날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곳 없는 친구에게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또 떠났어요. 봄이 되자 또 그 친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필요하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일자리가 없다고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일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래처에 이 친구를 소개를 해줘서 일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는 찾아올 때마다 항상 무엇인가 필요할 때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또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돈이 필요할 때, 일자리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찾아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해결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주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실 것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는 만족과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감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감사로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저물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5,000명이었습니다. 음식을 사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5,000명을 먹이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눠주라.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그래요. 부족함을 봐요. 돈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요. 건강이 부족합니다. 없는 것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셨어요.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과부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 다윗의 손에 물맷돌 5개, 과부의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이것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걷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